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말씀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계명이 무지하게 많지만 그 중에서 예수님이 두 계명을 주셨죠. 십계명도 있지만 십계명도 줄여서 두 계명으로 예수님이 주셨어요. 그러는데 이 두 계명만 잘 지켜도 십계명 지키는 효과가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계명, 즉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대부분이 그걸 못하고 있어요. 나도 그전에도 이걸 몰라서 못했고 안 후에도 사람들이 이것을 크게 중요하게 여기질 않으니까 그냥 적당히 나도 그랬어요. 적당히 지켰는데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을 점점 이렇게 파고들다 보니까 이게 나같이 적당히 지켜서 될 일이 아니구나 하는 걸 이걸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적당히 지키는 사람이 굉장히 많고 적당히 지키는 사람은 그나마 좀 양호한 편이에요. 그나마도. 그 적당히마저도 안 지키니까 문제가 되는 거더라고요. 이 말씀대로 지킬 때에 하나님이 기도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이 말씀을 지켰을 때에 내가 너희에게 영권도 주고 기도응답도 주고 그러는 거지 이 말씀 안 지키면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킬 때에 이 말씀을 믿고 지킬 때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그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 외에는 하나님의 상관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 외에는 하나님의 상관을 많이 받게 되고 우리가 이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이 계명을 어떻게 지켜야 되냐. 첫째는 우리가 기도 성경을 많이 해야 됩니다. 늘 수시로 기도해야지 되고 늘 새벽마다 기도하고 성경 읽어야 되고 저녁마다 회개기도와 감사기도하고 기본적으로 해야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주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계명을 지키지. 알아야. 구약에 있는 여러 가지 계명들은 우리가 복잡하고 어려워요. 어렵지만 예수님이 주신 계명은 간단하고 쉬워요. 우리가 우리 양심을 선하게 가지면 가능합니다. 양심을 선하게 하고 양심에 꺼리끼는 말과 행동을 안 하면 돼요. 그러니까 내 교만과 욕심, 체면, 자존심 이거 다 버리면 이게 그나마 가능하더라고요. 가능한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지키는 이것도 상당히 따지고 보면 어렵더라고요. 어려워요. 말은 쉬운데 어려워요. 이 선이 있어요. 선이 있는데 그 선을 지켜야지 그 선을 안 지키면은 도가 넘어요. 오죽하면은 애기들도 너무나 이뻐하면은 할아버지 뭐를 잡아당긴다고 그러죠. 그것처럼 우리 어른들이나 아이들이나 하나님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잘 생각하고 구분하고 분별하면서 지켜야 되더라고요. 그 도가 넘어가면 하나님 계명을 불법이 되는 거예요. 지키지 않는 거예요. 지키지 않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징계가 와요. 징계가 오는데 첫 번째 징계가 하나님이 경고를 하죠. 양심을 통해서 경고를 해요. 너가 그래서는 되겠냐.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성령을 통해서 경고를 하십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알면서도 자꾸 외면하면 나중에는 하나님이 떠나셔요.
하나님이 떠나셔도 우리가 그걸 눈치를 못 채더라고.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시고 떠나시고 상관을 안 하셔요. 우리는 하나님의 상관을 많이 받아야지 됩니다. 간섭을 많이 받아야지 돼요. 하나님의 간섭을 많이 받아야 우리가 죄를 끊어낼 수가 있고 죄를 쫓아낼 수가 있지, 하나님의 간섭 안 받으면 우리가 죄하고 자꾸 짝짝꿍이 돼요. 왜냐하면 죄는 주변에서 자꾸 틈을 노리거든요.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하고 우리를 미혹하게 하려고, 우리로 하여금 자꾸 넘어뜨리려고 옆에서 그냥 틈을 노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간섭을 많이 받을수록 우리가 죄를 멀리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간섭을 많이 받아야 돼요. 그 중에서 제일 죄를 많이 짓는 것이 우리 눈하고 입입니다. 눈하고 입이요. 이 눈이 성령을 쫓아가야지 되는데 어떤 때는 세상에 좋은 것을 쫓아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내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지 안 거룩한지 이걸 지켜야지 되는데 자꾸만 엇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 더운 무더운 날씨에도 이 무더운 날씨나 또 추운 겨울이나 또 선선한 날씨나 이 사계절이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 이 계절을 감사함으로 극복하는가, 아니면 원망 불평하면서 극복하는가, 요 차이가 있어요. 너무 덥다고 짜증내고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것도 감사하지 하고 넘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도 감사하지. 우리가 병원에서 꼼짝 못하는 신세가 되면은 더워도 추워도 우리서 나가서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마음 놓고 활동할 수 있다는 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감사해서라도 더워도 참고 견딜 수 있어야 돼요. 신명기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시험하사, 하나님이 시험하사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이 알려 하심이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시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추울 때나 더울 때나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입의 말을 통해서 우리 말로가 결정이 됩니다. 우리 입의 말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말로 실수를 안 해야 돼요. 시험 드는 말 하지 말고 상처 주는 말 하지 말고 교만한 말 하지 말아야 돼요.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한 말을 해야 돼요. 겸손한 말. 그래야 우리 말로가 비참해지진 않아요. 주의 종들이 뭐 평신도도로 말할 것도 없고 주의 종들이 말로가 비참해진 사람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성경에 보면은 그들의 종말을 주의하여서 지켜보라 그랬어요. 과연 그 종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들의 종말을 주의하여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말씀 지키면서 살면은 그 사람들의 종말이 은혜롭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은혜롭지 못한다는 거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러려면은 적어도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날마다 묵상해야 되고, 앉으나 서나 하나님의 뜻을 자꾸 연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에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이걸 자꾸 연구해야 돼요. 찾아서. 하나님 말씀에서 자꾸 찾아서 연구를 해야지 돼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이쁘게 보이려고 노력을 해야지 됩니다.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제일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말이에요. 아무리 더워도, 아무리 추워도, 아무리 좋아도, 나빠도, 혹은 친해도, 우리 또 친한 사이가 또 문제가 되더라고요. 성경에 보면은 이웃집을 자주 다니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자주 다니면 허물이 없어지고, 그러다 보면 친해지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좋은 말, 나쁜 말이 다 나와요. 어떤 사람도 심하게 욕을 많이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욕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악의가 없다고 이러더라고요. 악의는 없지만, 설사 그 사람은 누구 말 못한 악의가 없다 할 수 있지만, 덕이 돼요, 안 돼요? 덕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악이 없는 욕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 사랑한다는 표현인다 할지라도 덕은 안 되잖아요. 누군가가 보고 그걸 따라하면은 죄를 짓는 원인 제공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걸 보고 따라하면은.
죄 짓는 원인 제공하는 그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로 죄 짓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되고, 친한 사람일수록, 어떻게 가까운 사람일수록 예를 갖춰야 돼요. 예를 갖추고 항상 옳은 말과 옳은 행실, 믿음의 본을 보이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믿음의 본을 보이는 옳은 말과 옳은 행실, 그걸 해야 하는데, 그것이 또 얼마만큼 오래 지속되느냐. 친한 사람일수록 그 친함이 정도를 지키는 사람이 있고 정도를 못 지키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는 30년, 40년, 50년 친한 친구라 할지라도 불행한 신사가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몇십 년 동안 뭐 소꿉친구라 할지라도 상대방을 속이거나 이용해 먹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친할수록 고마운 사람일수록 존중하고 존경해야 됩니다. 상대방을 귀하게 여겨야, 상대방을 귀하게 여겨야만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가 있지,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가 없어요. 금방 무너져요. 잘 나가면은 우리가 끝까지 잘 나가야지, 어느 정도 갔다가 실증 나고 권태증 나고 말이 함부로 나와요. 거기서 그 사람 믿음의 본질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값진 것인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종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라 하는 말씀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을 조심해야 되고, 친한 사이일수록, 특히 동거래는 더더군다나 어려운 거예요. 동거래는 더더군다나 하지 말아야 돼요. 친한 사이일수록 동거래 더 조심해야 되고, 동거래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뭐 그거 틀림없이 갚을 거니까 그 약속 지킨다는 보장이 없어요. 왜? 지키게 하는 이도 하나님이고 안 지키게 하는 이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해주셔야만 뭔 일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하나 깨닫고 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걸 알았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구나. 전부 다 하나님이 결정하셔야 되고 전부 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만 가능한 거구나. 그걸 깨닫게 됐어요. 그걸 깨닫고 나니까 전도도 조심하게 돼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조심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지만 지나고 나서 보면은 사람에게 충성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고 했는데 지나고 나서 보면은 결말을 보면은 내가 또 사람에게 충성했구나. 이걸 내가 느껴요. 사람에게 충성하면은 결과가 안 좋게 나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면은 결과가 좋게 나오는데 사람에게 충성하면 결과가 안 좋게 나오고 상처를 받게 되고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을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어디까지 말을 하고 어디까지 행동하고 이거 하나님 보시기에 어디까지 해야 옳은 건가, 이걸 항상 구분하고 공부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항상 연구하고 공부해서 그 선을 지킬 줄 알아야지. 우리가 상대방을 위한답시고 지나치게 그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도 불법이에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한답시고 그 사람을 지나치게 많이 도와주는 것도 불법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조물주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디까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도 나한테 어디까지만 해야지 되고 그 선이 있어요. 그걸 많이 공부해야만이 그걸 알게 되겠더라고요. 보통의 그건 몰라요. 몇십 년 동안 목회해도 그런 거 다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더 성경을 많이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지 돼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만이 이 선을 지킬 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께 여러 가지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 선을 깨닫고 지킬 줄 알아야 여러 가지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걸 못하거나 안 믿거나 그러면 못 받는 거지. 그냥 평범한 삶으로 살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결말도 좋지 않지요. 우리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이 죽음입니다. 죽음을 피할 수는 없잖아요. 다만 죽음이 은혜로운 죽음이냐
헛된 죽음이냐, 그 차이가 있죠. 내가 요즘에 어떤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말이 실감이 안 나요. 그렇게 정직하게 살자, 바르게 살자 그랬던 사람인데 실감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더 깨달은 것이 더 허무한 삶을 살게 되는구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허무한 삶을 살게 되는구나. 내가 이걸 느껴요. 허무한 삶을 왜 살아야 되나?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모르거나 알아도 외면하거나 그래서 자기 방식대로 살다가 그렇게 허무하게 생을 마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 제일 중심 위주로 산다는 것이 굉장히 큰 축복인데 그 축복을 아무나 못 받더라고요. 아무나 못 받아요. 쇠가 자석에 이끌리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한테 끌려야지 돼요. 성령님한테 끌려야지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편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 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오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 이게 하나가 됩니다. 이 말씀을 지킬 때에 그게 이루어지더라고요. 그게 이루어져야만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모든 것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왜 잘 되는지 왜 잘못되는지 이것도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거 이걸 지켜야 되고 그냥 덮어놓고 그냥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면서 깨달아야 돼요. 이해하면서 이런 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시겠구나. 이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겠구나. 이것을 자꾸 느낌으로 받아야지 됩니다. 느낌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지 돼요.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하신 것처럼 성령을 쫓아 행해야지 돼요. 근데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고 자꾸만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됩니다. 자꾸 실패를 통해서 경험을 해야 돼요. 이렇게 했을 때는 결과가 좋게 되고 저렇게 했을 때는 결과가 안 좋게 되고 부부간에도 사이가 좋아지려면 어떻게 서로 이해를 갖춰야 돼요.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부부간에도 길게 갈 수가 있어요. 부부간에 길게 갈 수가 있지 한 사람이 앞장서서 다 해버리면 그 앞장선 사람이 세상 먼저 떠나게 되면 나머지 사람 어떻게 해요? 꼼짝 못합니다. 왜? 혼자 다 해버렸기 때문에 이 뒤에 있는 사람은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람 먼저 배우자 죽은 거에 대해서 울고 탄식하고 그러지. 그 사람을 너무나 의지한 거죠. 우리는 부부간에도 서로 공동으로 해야 돼요. 공동으로. 서로 섬기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이해를 갖추고 서로 마음에 무시하지 말고 상처 주지 말고 상처 주는 말을 절대 하면 안 되고 교만한 말을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일방적인 사랑을 우리가 많이 하는데 자식을 우상시하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징계를 받게 됩니다. 자식을 우상시하면 자식한테 뭐든지 다 해주는 경우가 있죠. 그것이 지나친 거예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랬지 그 이상 사랑하라고 안 했거든요.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게 난 쉬운 줄 알았는데 쉽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더 말씀의 뜻을 자꾸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의 뜻을 깨달아야 되고 말씀의 의미를 자꾸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더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됩니다. 하나님하고 자꾸 점점 친해져야 돼요. 하나님하고 친해지면은 성령의 인도를 본인이 느끼게 됩니다. 이건 성령의 인도고 이건 아니네. 느끼게 됩니다. 본인이 느끼게 돼요. 그것을 반복해서 실수할 망정 반복해서 자꾸 해야지 돼요. 자꾸 함으로 인해서 내 식구나 내 주변 사람들한테 자꾸 그걸 실험을 해보면 알게 됩니다. 자꾸 실험을 해보면 돼요. 성경에 보면은 내가 너를 저울에 달아보니까 부족함이 배웠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우리 마음을 우리 양심을 자꾸 저울로 달아보시는 거예요. 저울로 달아보셔서 저울에서 저울이 잘 되면 괜찮고 저울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제하시는 거예요. 제일 우리가 힘든 부분이 돈 문제하고 자식 문제예요. 돈 문제하고 자식이 제일 우상숭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그거 조심해야지 되고, 돈이 있으나 없으나, 자식이 있으나 없으나, 자식에게는 더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려고 더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게 하나님을 제일 중심으로, 하나님을 제일로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가르치고 그 자식들이 그 부모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뜻을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돼요. 교회 잘 나가니까 우리 애 뭐 서울에 어디 큰 교회 다녀. 그거 갖고는 안 됩니다. 그거 갖고는, 그 정도 갖고는 안 돼요. 내 자식들이 천국을 갈 수 있느냐 못 갈 수 있느냐가 우리 입의 말에 달려 있더라고요. 우리 입의 말. 그래서 우리가 자꾸 말로 옳은 말을 자꾸 해줘야 되고 옳은 행실을 자꾸 보여줘야 됩니다. 내 식구들 우상 숭배 안 하게, 내 식구들이 세상과 욕심 안 따라가게, 그것부터 단속하고 가르쳐야지 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쉬운데도 어렵더라고요. 나도 늦게서야 깨달았지만은 이게 굉장히 큰 것을 내가 잃고 나서야, 실수하고 나서야 이걸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중요한 거 손해보기 전에 더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지 됩니다.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거죠. 그걸 배워야 돼요. 어떻게 해야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을 사모해야만이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얼마만큼 사모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얼마만큼 사모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자꾸 사모해야만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으시고 눈을 열으시고 귀를 열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지켜야만이, 그리고 끝까지 지켜야지 돼요. 끝까지. 우리의 말로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말로. 우리 말로가 불행해지지 않도록 우리 말로를 생각해야 되고, 우리 말로를 생각해서 우리 식구들과 우리 주변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의 말로를 생각하고 우리가 올바른 말과 옳은 행실을 보여줘야 됩니다. 항상 욕심 부리지 말고 교만한 말 하지 말고 늘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힘쓰고 애쓰는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항상 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다주셔서 더 하나님 뜻을 향한 적극성 있는 행함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새 마음으로 더 영분별 은사를 주셔서 주님의 뜻을 잘 따라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백성들이 날마다 주 안에서 하나 충성된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뜻대로 은혜롭게 되어질 원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